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8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고백이라는 말씀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8장 마지막까지 읽었는데요. 이 로마서 8장은 로마서의 가장 중심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28절 말씀은 정말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암송도 하시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들은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국의 린튼 패밀리, 이뉴한 목사님 패밀리죠. 그 린튼 패밀리의 셋째 아들인가 되시는 제임스 린튼 선교사님이 어눌한 한국말로 설교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있던 마을에 오셔서 같이 교제를 하셨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없습니다. 삶의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으로 믿을 수 있다면 이 말에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겪는 아픔과 슬픔들과 또 실패와 죄악의 경험들 그리고 지금도 내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마저도 모두 다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위기라는 것이 없습니다라는 그 선교사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 다시 보시면 먼저 우리가 알거니와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안다는 말은 이제 두 가지죠. 지식으로 아는 것도 있고 경험에서 아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 본문에서는 경험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알아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경험에서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당할 때는 몰랐는데 그 일이 생기고 나서 한참 뒤에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로마에 있던 로마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경험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번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티네이저 때 아무런 잘못도 없이
하루아침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렇게 매달렸지만 형들은 잔인하게도 동생을 팔아먹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노예 신세가 되어서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거기에서 또 황당한 경험을 하잖아요. 그렇죠? 노예로 팔려가서 열심히 살았는데 또 모함에 빠져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이런 일들이 연속으로 생겼습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눈물과 한숨으로 감옥 생활을 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억울하고 속상했을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결국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고 애굽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날이 17살에 팔려가서 30살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흉년에 그의 예언대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고 그리고 37살 때부터 흉년이 들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흉년에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서 찾아오지 않습니까? 고향 땅에서 형님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엎드려 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37살에 깨닫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내가 너무나 억울하고 슬펐는데 너무나 속상하고 도대체 내 삶이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알지 못했는데 그날 형들을 만난 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중에 창세기 45장 4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20년 만에 20년이 지나고 나서야 체험하고 나서야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형님들이 날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렇게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말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내가 경험하는 일,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해하고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고 일어나는지, 나는 왜 매일 이뤄야 되는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이해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선을 이루시는구나. 이렇게 되어가는 거였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은 요셉처럼 인생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만 하는 거지. 믿음 좋고 신앙 좋은 사람이 인생을 성공해놓고 하는 소리지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섭리의 깨달음은 신앙 좋고 믿음 생활 모범적으로 해온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조금만 겸손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요셉도 보십시오. 제가 창세기 요셉 기사를 읽다가 생긴 궁금증이 바로 이것인데 이 사람이 17살에 팔려서 30살에 총리가 되었는데 보디발 집에 종살이를 할 때나 감옥 생활할 때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왜 총리가 되자마자 가나안 땅 아버지 집에 가지 않았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41장에는 요셉이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는 말이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총리가 되자마자 애굽 땅 온 땅을 순찰했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가나안 땅 아버지 집은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이민자들이 미국에 오면 영주권을 신청하고 여행 허가서가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한국 가는 비행기표 끊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을 그동안 못 가봤던 한국을 방문하고 또 고향 식구들을 방문하는 게 그게 가장 먼저 하는 일인데 요셉은 총리가 되고 나서도
7년 동안 아버지 집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요셉이 아버지 집을 찾은 게 아니고 아버지 집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와서 그제서야 만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 가나안에 가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증조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예언의 말씀, 그 약속을 이루려고 역사하신 것이지만 인간적으로는 이 요셉의 모습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요셉이 그렇게 아픈 가정사를 가지고 있는데도 상처가 하나도 없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 가족을 잊어버리고 싶을 만큼, 잊고 싶을 만큼, 자기 아버지 집을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그만큼 아팠었던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죄수로 살았던 13년간 너무나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면 이제 아예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던 듯 하는 그런 결론을 제가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 찾아보니까 시편 105편에 요셉에 관한 말씀이 있죠. 18절부터 19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시편 105편 18절부터 19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발에 착고를 차고 몸이 쇠사슬에 묶인 채로 얼마나 괴롭고 억울하고 그 마음에 분노가 넘쳤겠느냐 이것입니다. 여기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다 할 때 몸은요 혼이라는 뜻입니다. 내 혼이 지금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묶여버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완전히 묶여서 닫혀버린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마음이 완전히 닫혀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언제 응했습니까? 시편 105편 그 다음으로 쭉 아래 보시면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대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의 마음이 묶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자기를 찾아서 만나게 되고 그 일로 아버지 야곱까지 애굽으로 초청해 모셔올 때까지 그의 혼이 묶여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고도 여전히 아버지와 형제들을 찾아뵐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면 이제 잊고 싶은 것입니다. 용선이 화해니 하는 것은 아예 꿈도 안 꾸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애굽 생활이 힘들었다는 말도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요셉도 우리와 똑같이 상처받고 연약한 그런 부족했던 사람이라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형제들이 자기를 찾아오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니까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여러분이 날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이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군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군요. 이런 고백은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족하더라도 믿음이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든 약하든 상관없이 인생을 성공했든 실패한 것 같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경험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21세기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은 하지만 여러분의 그 마음도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말이 이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되고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게 31절부터 끝까지 쭉 그분들의 고백의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31절인데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나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2절에 자기 아들마저도 나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 분이 맞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아무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대적자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적하는 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단은요 대적자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참소자, 대적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사단이 분명히 나를 대적하지만 그가 능히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공격하지만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 나를 쓰러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독생자마저도 나를 위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대적자가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와 나를 바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되십니까? 정말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독생자와 바꿀 만큼 그렇게 귀한 존재이십니까? 저는 가끔 제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면 부끄럽고 창피할 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나는 부끄럽고 참 부족하고 어리숙할까? 왜 이렇게 나는 수치스럽고 참 죄스러운 사고를 많이 치면서 살아왔을까? 이렇게 모나고 부딪히고 경건하지 못한 모습이 나에게 왜 이렇게 많았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또 운전하다가 잠자다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정말 하나님 내 인생이 정말 창피해 죽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와 저를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찬양 가사처럼 100만 년이 지나도 저는 이 은혜를 이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독생자 하나님이 나와 생명을 바꾸셨다는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없어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독생자마저도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와 세 번째 고백은 33절과 34절인데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고발할 수도 없고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보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롭다 하셨으니 이제 더 이상 고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주된 전략은 거짓말입니다. 정죄하는 것입니다. 고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죄책감을 심어줘서 우리를 고발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고, 네가 그러고도 신자냐고 이렇게 고발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떼어놓기 위해서 거짓말을 통해서 고발하고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으니 더 이상 나를 고발할 수 없다고 이 말씀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신자에게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죄가 아니라 정죄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자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죄가 아니고 정죄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다 해결받았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계산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해결된 죄의 문제에 매달려서 정죄감에 시달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나를 정죄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나를 치실 때마다 여러분은 회개하시고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죄 은총을 믿지 못하고 계속 나를 정죄하고 남을 정죄하면서 사는 것은 이것은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만 보면서 나가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옆에서 하는 거짓말에 한눈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게 나도 나를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율법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유대 지도자들은 비겁하게도 함께 죄를 졌던 그 남자는 끌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 가련한 여자만 끌고 와서 질질 끌고 와서 살기 등등해서 양손에 돌들을 큰 돌을 하나씩 두 개씩 들고 이 더러운 여인을 쳐 죽이겠다고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여인을 죽입니까 살립니까? 모세의 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즉답을 피하시고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계속 묻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죽일 거냐고, 살릴 거냐고, 묻기를 마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죽일 거냐 아니면 네 잘난 그 사랑 타령으로 용서할 거냐.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는 다시 계속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씩 둘씩 양심의 가책을 느껴 떠나갔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와 여자만 남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다 갔습니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이 대답을 할 때 아마 이 여인은 바들바들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울면서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을 정죄하고 그 여인을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세 율법을 다 지키셨던 분이고 율법에 흠이 없는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을 돌로 칠 수 있으셨습니다. 정죄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죄할 수 있는 그분이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네 편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네 편이니 아무도 너를 대적할 수 없고 아무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 주인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그렇기 때문에 21세기 침례교회 여러분은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이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를 정죄하고 고발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고백은 35절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7가지 어려움의 항목이 나옵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중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를 못 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가지 항목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입니다. 이런 어려움들은 우리에게 계속 있습니다. 끊임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이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끊을 수 없기 때문에 37절 보시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네 편이다. 이 말씀 하나만 붙잡을 수 있으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나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어있는 한 우리가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지아주의 브런스윅에 맵 인터내셔널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그곳 선교단체에 여러 번 방문을 해서 거기 회장님하고 교제를 나누었더랬습니다. 거기 회장님은 성함이 스티븐 스털링이십니다. 근데 이 스티브 스털링이신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분이 한국 분이셨어요. 이름은 분명히 패밀리 네임도 미국 이름이고 완전히 미국 사람 같으셨는데 근데 막상 가서 뵈니까 한국 분이셨습니다. 어릴 때 입양이 되셔서 이 스털링이라는 패밀리 네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분은 소아마비로 양쪽 다리를 다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다리 모두 다 의족을 끼고 또 목발을 하십니다. 이분이 이 선교단체 회장으로 봉사하기 전에는 미국의 대기업인 존슨앤존슨 부사장님이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를 입양시켜준 홀트 아동복지회의 홀트 여사가 한국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 갔습니다. 거기서 장례식에, 홀트 여사의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자기가 어릴 때 같이 살았던 고아원의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고아원 친구 중에는 전신마비가 돼서 온몸을 손가락 하나 깜빡하지 못하고 누워있기만 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는 두 팔이라도 건강한데 그 친구는 온몸을 못 움직이는 친구였다고 합니다. 이 스티븐 회장은 어릴 때 자기가 부모가 안 계신 것 때문에 또 두 다리를 못 쓰는 것 때문에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놀림을 많이 당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려움을 너무나 많이 겪고 또 부모가 안 계신 것 때문에 늘 분노로 하루하루를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고아원에 돌아오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이 전신마비 친구, 누워있는 그 약한 친구를 그렇게 많이 때리고 괴롭혔다고 고백했습니다. 자기의 분노를 자기보다 연약한 친구에게 다 쏟아부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에 가서 자기가 그렇게 괴롭혔던 그 전신마비 친구를 수십 년 만에 다시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사과했대요. 내가 어릴 때 너 너무 많이 괴롭혀서 미안했다고. 내가 철이 없었다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너 그때 많이 힘들었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괜찮다. 나는 벌써 다 용서했어. 나는 벌써 다 용서했어. 그래서 어떻게 네가 나를 용서할 수가 있냐. 내가 이렇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내가 너를 많이 괴롭혔는데 어떻게 나 같은 놈을 용서할 수 있니? 그랬더니 그분이 누워서 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내 죄도 다 용서해 주셨거든. 예수님이 내 죄도 다 용서해 주셨거든. 여러분 전신마비가 되어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평생을 누워 살아왔는데 무슨 그렇게 죄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예수님이 내 죄도 다 용서해 주셨어. 그래서 나도 너 다 용서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스티븐 이분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로 자기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존슨앤존슨 부사장직을 내려놨습니다. 사표를 냈습니다. 그동안 나는 돈을 벌고 또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월드미션 선명의 일을 자원봉사로 시작했고 그 이후에 지금은 맵 인터내셔널에 스카웃돼서 전 세계 특히 가난한 제3세계 국가에 기초의약품을 무료로 보내주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신마비 친구가 보여준 그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넉넉히 이기는 사랑인 것입니다. 나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이김, 이게 바로 넉넉히 이기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모든 고백을 하도록 축복하시는 이유는 2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갖고 하루하루 우리도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아무도 나를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전파하시면서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귀하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생명과 맞바꾸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시고 또 우리를 위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압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나를 대적할 자가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세상을 지날 때 우리가 세상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주를 닮아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21세기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